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세요. 네, 순전한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침공 편까지 했는데요. 이제 아마 이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에서 이제 선과 악이 원래 근본적으로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양립적 개념이라기보다 오히려 선이 타락해서 악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악 그 자체가 존재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선한 상태로 창조하셨는데 그 선함이, 그쵸, 인류의 어떤 타락을 통해서 이 악으로 보여진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선과 악조차도, 그쵸, 그러니까 그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절대자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파트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세 번째 파트인 충격적인 갈림길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갈림길. 자, 이처럼, 어쨌든, 시작이 기시작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한 악한 권세가 현재 이 세상에 군주 행세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끝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으니까요. 이제, 그 세상은 원래 선한 그 자체로 창조되었지만 이 타락한 상황 속에서 이 잠시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악한 권세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렇죠? 잠시 동안의 어떤 점령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는 이제 만약 이런 현 상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반박. 과연 이런 상태, 악한 권세가 군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겠죠. 알겠죠? 야, 하나님의 뜻에 만약에 일치한다면, 그렇죠? 이게 만약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면, 완전한 선, 절대자의 하나님의 정의가 어긋나는 느낌이 난다라는 거죠. 정말로 완전한 선이시라면, 하나님이 절대자라면, 왜 이런 악을, 그렇죠? 왜 이런 악을 파생돼 주셨을까? 여튼 불완전한 느낌이 나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신데, 왜 어떤 이런 불완전성처럼 악이 점령하는 상태를 허용했을까?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은 악의 점령을 허용한 것일까? 그렇죠. 혹은 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이런 상황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정말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뭐죠? 역시 그래도 절대적 존재의 뜻에 반하는 일이 현실화된 거니까 역시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일치해도 문제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도 이런 어떤 악이 점령한 상태가요.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도 문제고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이런 딜레마가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함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절대자의 깊은 뜻을 여기서부터 추적해 가는 겁니다. 자. 이건 진짜 여러분, 무신론자분들도 정말로 많이 질문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왜 신이 절대적이라면 이런 왜 세상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죠? 부당성,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이게 뜻인 건가? 이런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어떤 의문들이 막 들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탁월한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에게 공부방 정리를 스스로 하라고 당부했다고 이제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크니까 이제 언제까지 엄마가 치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자, 이제 나는 앞으로 너의 공부방 치워주지 않을 거야. 너희 방은 네가 알아서 치워. 이런 얘기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죠? 엄마가 이제는 치워주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다고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여전히 어질러져 있는 방 상태를 보게 되는 경우는 아주 흔하죠. 엄마들의 잔소리 중에 야, 방 정리 좀 해. 앞으로는 내가 안 해줄 거야. 라고 늘 이렇게, 그렇죠. 협박을 하시지만 정작 여전히 방 상태는 엉망인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가 잘 안 치우니까요. 즉 아이들은 엄마가 명령을 했다고 해서 꼭 지킨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어머니는 제가 명령을 했어요. 그죠? 어머니가 명령을 했지만 그 명령에 꼭 지킨다는 보장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죠. 이 상황은 분명 엄마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또 그런 결과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방이 어질러져 있는. 그러나 엄마는
동시에 이 아이들에게 스스로 방을 치우라는 자유를 준 당사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권을 아이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정말로 막 이런 칼로 위협하면서 하는 엄마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발적으로가 중요하죠. 자발적으로 치우라고 그 자유를 허락해 준 거죠.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네가 치워야 돼라고 하는 거 아니면요, 치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엄마는 예측하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불확실성, 자기 자식이 방도 치우지 않고 도망가는 꼴을 정말로 보기 싫다라고 한다면요, 훨씬 더 강제적인 어떤 명령을 했겠죠. 위협을 했던 거 심지어. 그렇지 않나요? 아니 칼을 들이대고 정말 위협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치우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러면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의 관계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게 엄마인가요? 칼을 들이밀고 협박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에게 엄마가 자유를 준 거죠. 자, 비록 명령은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방을 스스로 치우라는 것도 나쁘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 엄마가 정말로 귀찮아서만 한 명령이 아니죠. 자발성을 키워주기 위한 거거든요. 자기 일이니까, 결국은요. 그러니까 명령은 했지만, 명령을 수행해야 될 자유도 같이 허락했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례는 인간 삶의 부지기수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의 얘기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정작 이런 비슷한 논리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러분 뭘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이 2장을 통해서, 2장의 1, 2번을 통해서까지는 아직 기독교적인 특성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3장부터, 그렇죠? 이제 3장부터는 바로 이제 기독교만의 어떤 특징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통해 옳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른 일을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악이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가능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두 번째 파트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선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선이 타락함으로써 악으로 변하는 건데, 그 타락의 여지는 어디서 나왔다? 바로 인간의 이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여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질문해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을까? 그죠? 이 때문에 악이 가능해졌고, 자유의지 때문에 악이 가능해진 거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 얘기는 다 아시죠? 하와가 결국은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조금 애초에 그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우리는 타락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죠? 인류는 훨씬 더 지금보다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훨씬 괜히 자유의지를 애초에 신이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피곤해진 게 아니냐라고 이런 어떤 반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질문 한 번씩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이 전능하다면 그렇죠. 대체 왜 악을 허용했는가? 아까 그 첫 번째 질문.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답변을 했죠. 그럼 두 번째, 애초에 이 악을 만들지도 않을 만큼, 그렇죠? 인간에게 자유의지 자체를 안 줬으면 악도 발생하지 않게 되었을까? 그죠? 라고 또 반론을 하긴 하죠,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사랑과 선함과 기쁨에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 또한 자유의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자유의지가 없으면요, 사랑과 선과 기쁨에 어떠한 가치도 부여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곧 로버트이기 때문이겠죠. 즉 하나님은 여러분 기계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악이 없는 완벽한 세상을 원했다면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를 창조해야 하는데 이는 인격체가 될 수 없다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인격은 바로 자유의지에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인격체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바라셨으며 이웃과 연대함에서 오는 그 행복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평소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서 이제 교회에서 듣던 얘기가 나온다 싶으실 겁니다. 특히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면 아셨을 거고요. 자, 계속 갈까요? 하나님은 자유의지의 허용으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셨을까? 그렇죠. 최악의 결과. 역시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전능자시니까요. 전능자가 이를 모를 수가 없겠죠. 알면서도 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그만큼 충분하다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것,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고전의 어떤 철학자들과 학자들을 통해서만 논증되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 중요도가 어떻게 보면 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전능한 신이 절대적 선인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이런 최악의 결과, 최악의 어떤 악이 선을 점령하고 임시적으로만 다스리는 이런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셨을까?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알면서도 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충분한 게 바로 자유의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으면 결국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도 설령 동의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 또한 불가능한 생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논리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유의지를 받은 피조물이 거기에 자응하는 것. 우리도 자유의지를 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받은 피조물이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 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저항하고 불만을 품는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논리학적 부분이니까요. 자, 그다음 또 다른 반박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차라리 좋아. 애초에 주지 않아서 기계처럼 만드는 거는 문제니까 자, 그럼 자유의지를 주셨다 쳐요. 하지만 쉽게 부패하지 않는 재료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지 이 부패라는 거 뭐죠? 우리의 의지겠죠. 자유의지도 약하고 이렇게 나약한 피조물로 만드셨을까? 자유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강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그죠? 그런 인간을 만들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 또한 결국은 크게 다른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의지 없는 완전한 세계를 만들지 그랬냐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질문입니다. 좋은 재료로 여러분 만든 피조물이라면 예를 들어 더 똑똑하고 더 의지가 강하고 자유로운 어떤 그런 것이면 옳은 길로 가면 다행이지만 그죠? 여러분 만약에 잘못된 길, 그런 길로 혹시나 여러분 좀 더 강한 존재를 만들었다 한들 여전히 그런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 치세요. 그러면 그 타락의 강도 또한 강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죠? 신중한 만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요.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강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더 견고하게 자식의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시킬 테니까요. 그죠?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바로 루시퍼 아닙니까? 그죠? 루시퍼 역시 그만큼 강한 재료였기 때문에 이 타락의 결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락과 원인의 과정은 대체 뭡니까? 우리 인간은 대체 왜 타락한 거냐? 다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후에 후손인 우리들도 어떤 타락의 원인을 갖고 있는가라고 볼 때 C.S. 루이스가 가장 여러분 이 죄 중에 가장 나쁜 죄, 그죠? 가장 질 나쁜 걸로 보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가장 악한 걸로 보는 거죠. 자유의지를 갖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아가 생기죠. 근데 이 자아는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싶은 어떤 가능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자아는 또 자기를 앞세우고 싶은 어떤 교만의 가능성을 항상 갖게 된다는 거죠. 뱀이 유혹한 내용처럼요. 뱀이 유혹에 넘어간 것도 결국 뭐에 넘어간 거다? 알고 보면 우리의 교만을 누른 거죠. 교만을 강조하게 된 거죠. 뱀이 뭐라고 유혹했죠? 이 사과를 먹으면, 이 과일이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거든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흔들린 거죠. 그 안에 있는 교만의 뿌리. 아, 그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교만함. 그렇죠? 결국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통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런 인간의 시도. 이것이 이제 인간의 역사라고 부를 거의 모든 것이 허락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인간만의 어떤 시도들이 이제는 허락받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뭐다? 돈, 가난, 야망, 전쟁, 매춘, 계급, 그죠? 제국, 노예제도 등 결국 뭐예요? 인간 사회에서 만들었던 수많은 어떤 악한 제도와 어떤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신에게서 오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행복의 어떤 도구들이죠. 근데 그 도구들은 대부분 행복보다는 오히려 비극과 절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함의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 결국 뭐예요, 여러분? 애초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교만함의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을 넣어야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겠어요? 바로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존재를 믿는 피조물로 만드셨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믿을 때 뭔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만들었겠죠. 자유의지를 줬지만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바로 그 원조는 어디에 있다? 원류는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넣어야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행복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진짜 연료입니다. 다른 연료나 음식은 없다고 루이스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독단성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문제점은 사실은 이 정도의 진리에 대한 확신에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바로 이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실제로 전능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주실 능력이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능한 것과 전능한 분이 전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과 평화를 주실 능력이 없는 거죠. 왜? 행복과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행복과 평화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자, 인간은 역사와 문명을 만들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을 그래서 행해왔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여전히 유효했고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죄를 여전히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죠? 그래서 그 자유주의를 통한 인간의 어떤 그 양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률을 주셨고요. 이를 통해 어느 시대에서나 의인이 존재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좋은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률을 주셔서 일단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장치고요. 두 번째는 좋은 꿈을 주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는 신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어떤 고대 신화나 종교 문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죠. 그 이야기들을 우리 전 인류에게 심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정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의 머리에 심어주셨다라는 점. 근데 그 민족이 바로 여러분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 특정 민족, 유대인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족보를 쓰어 가셨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유대교죠. 근데 이제 이러한 선민 사상을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전 세계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니까 선택받은 민족.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대표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확대되거든요. 구원의 계획임을 알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충격적 사건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사건. 바로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인데 유대인 가운데 이 예수님 한 남자가 하나님을 자처하고 나온 거죠. 여러분 이제 이건 역사에 어쨌든 분명히 존재했던 실존적 사실이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한 남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죄를 용서해 줄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세상 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고 마지막 날 다시 와서 심판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실존했던 인물이고 또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건 여러분 분명한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죠? 여러분 누가 좋을까요? 백제의 근초고왕, 그렇죠? 어쨌든 고구려의 소수리망, 그렇죠? 백제 고이왕, 저거 연례를 치고요. 아니면 여러분 위만조선 아시죠? 위만조선. 기록적으로는 이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보다 더 전이었던 어떤 위만조선. 여러분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 공자명자 살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 이건 뭐예요? BC 5세기입니다. 심지어 소크라테스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말 그대로 그거보다 훨씬 500년 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이러한 주장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은 정말 이거는 일종의 자기 나름의 어떤 신앙을 갖고 비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실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행태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역사적 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의심하실 수는 없죠. 그리고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 근데 루이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해를 입은 사람이 해를 끼친 사람이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죠.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죄를 용서해 줄 권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해를 입은 사람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베푸는 것.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게 용서잖아요. 근데 예수가 갑자기 등장해서 내가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대요. 즉 자기가 피해자라는 얘기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를 입은 사람인 걸 마냥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한 기이한 주장을 한 셈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는 예수는요. 누구입니까? 자,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한 예수에 대한
역사적인 실존성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미쳤거나 정말로 하나님이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루이스는 주장을 합니다. 전 인류를 용서할 수 있는 자는 여러분 절대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특히 전 인류를 대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겠죠. 모든 인간에 대해 관계성을 맺고 있으니까요. 인간의 죄로 인해 해를 입은 당사자는 한 분인데 그 예수가 자신이 용서의 주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거나 그냥 미친 자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감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아예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거나 중요한 건 중간은 없다라고 루이스는 못을 박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신자들조차도요. 복음서에 비친 예수의 모습에서 뭐는 못 느낀다. 정말 개그맨 같이 예수님을 개그맨처럼 인식하는 사람은 없죠. 우스꽝스럽거나 그렇죠? 혹은 자만에 넘치는 인상을 받지는 않는다는 점을 루이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의 진짜 인품은 굉장히 온화하죠. 예수 스스로 주장한 온유와 겸손함이 복음서에 이제 드러나는 것은 또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루이스가 원천 봉사하는 입장은 바로 예수를 윤리적 관점에서 인정하나 하나님으로서는 아니라는 어정쩡한 입장. 즉 여러분 간디가 대표적으로 했던 얘기죠. 간디를 본받아서 정말로 이렇게 주장한 사람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무신론자인데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예수의 어떤 윤리학, 예수의 어떤 실천 이것은 자기도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것. 저희 아버지와 같은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루이스는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는 뭐 존경할 만한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요? 주장하는 게 완전 정신병자일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완전 정신병자지 거기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본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는 지난 잘못된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기가 독단적인 어떤 비판자가 되기 싫을 때, 그죠? 자기와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루이스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결국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결국 절대적 하나님이냐 아니면 미치광이에 불과하냐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마치 그 키에르케고르가 주장했던 이것이냐 저것이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개념처럼 느껴지네요. 실존적 선택, 예수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어떤 질문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알겠죠? 예수를 절대적 미치광이로 볼 것이냐 절대적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실존적 선택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게 지금 루이스의 전략입니다. 자,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완전한 참회. 자, 이제는 우리는 루이스의 변증론에 휘말려 양자택일의 갈림길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대체 뭡니까? 목적.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체 왜 온 겁니까? 바로 그가 이 땅, 피조물의 땅이죠.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피조물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게 충격적인 사실이죠. 대체 왜? 그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왜 죽어야 되죠? 그렇죠? 마치 변태도 아니고. 그런데 루이스는 여기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기존 신학의 이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 이 책의 제목처럼 순전한 기독교잖아요.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틀어졌던 관계를 바른 관계로 맺게 해준다는 점은 다 신학적으로 공통된 주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요 방금 얘기했던 부분을 제외한 그죠?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 그죠? 죽음이 어떤 방식이었는가에 대한 정말 여러 분분한 견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루이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틀어졌던 인간과 하나님의 틀어졌던 관계가 바른 관계로 맺게 해준다는 어떤 그 목적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죠? 대체 이론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어떤 신학적 이론에 대한 것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공통된 논증을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왕 사면해줄 작정이라면 그냥 해주지. 그냥 사면. 야, 사면 하는 절대적 하나님이니까 용서 이렇게 말만 하면 됐지. 왜 굳이 예수처럼 무지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일까? 그렇죠? 심지어 자신의 그렇죠?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왜 무지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일까? 라는 거죠. 이는 여러분 즉결 재판소의 처벌의 개념보다는 우리 경제적 빚 있죠. 빚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의 개념이죠. 발음 죄송합니다. 빚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빚은 탕감이 안 되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그 빚 자체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결국 그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줄 때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간의 빚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대체 공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대신 갚아준 걸까요? 앞에서 보았듯 스스로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려는 이 반역자의 관점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교만이죠, 교만. 반역자. 즉 조금만 개선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죄를 50% 100% 조금 지었고 말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마치 창조자가 된 것 마냥의 어떤 교만에 있었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개선되면 되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 항복을 하고요. 지금 우리 현 상태에서 완전히 뒤돌아서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것, 즉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유일한 방법. 우리 인간이 처한 공경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면 그죠? 도저히 이 상황은 개선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되돌아서는 그런 그렇죠. 파괴성, 그런 어떤 거대 변화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되돌아가는 과정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회개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회개 있죠. 따라서 여러분, 회개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평생을 자기가 의지해온 자기 만족과 의지를 단번에 버린다는 결단이 회개입니다. 알겠죠? 오늘 작은 잘못 하나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물론 회개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굉장히 미시적인 어떤 부분에 온 거고요. 그런 잘못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앞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표현은 겁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대부분들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원인 안에 있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이 회개라는 행위는요. 기본적으로 내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런 1, 2, 3을 엮어보자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왜 그냥 사면해 줄 거면 그냥 사면해 주지,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우리는 빚의 개념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빚은 탕감되어야만 하고, 그럼 그 공경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우리 교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는 그 교만이었고, 이 과정은 뭘 통해서만 가능하다?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일부를 죽이는, 우리의 일부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죠. 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완전히 변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곤란도 하나 생겨요. 그럼 여러분, 회개는 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그죠? 회개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정작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자는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이 많겠죠? 회개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악한 자가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증대되는 반면에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작아지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회개의 필요성, 우리가 악할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증대되는데 정작 회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선함 자체가 오히려 적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회개의 가능성도 작아지죠. 자, 여기서 여러분 완전히 회개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 결국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결국 우리가 우리 악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악한 자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나의 일부를 죽이고 되돌아설 수 있는 그런 선함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악한 자가 자기가 악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필요한 거다? 이런 완전한 회개로 이끌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 필요한데 그 완전한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은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본성상 인간이 수행해야 될 항복, 고통, 복종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수행해야 될 어떤 항복, 고통과 복종의 요소가 우리 절대적 신이기 때문에 없는 거죠. 즉, 여러분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즉,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과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도 행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니까요. 즉 하나님도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는 길입니다. 이 어떤 죄악의 길은요.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나누실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그래서 공경에 처하게 되죠. 자,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런 어떤 악을 수행하고 악에 대한 어떤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공경을 다 겪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간화만이 그렇죠? 우리 인간, 죄악된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고요.
즉 하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그 죽음을 나누어 갖고 우리 또한 회개라는 기존의 나의 죽음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고 그 돌아서면은 나의 일부를 죽이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이는 행위 안에 결국 뭐죠?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죽음을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논증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선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밝히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너가 회개하라고만 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하니까요. 고통을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예수가, 왜냐하면 죄를 안 지었으니까요. 정작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그 과정이죠. 뒤집어 쓰고 그렇게 죽음으로써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셈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결국 신이 인간이 되어서 고통받고 죽은 것이라면 그 죽음도 인간의 고통과 죽음보다는 훨씬 감당하기 쉽지 않겠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하죠. 야, 그래도 그래 예수님이 100번 양보해서 그래 정말 하나님이 그죠? 신이 된 거라고 쳐봐. 그러나 어쨌든 신이니까 과연 그 십자가의 고통이나 이런 채찍질이 정말로 아팠을까? 그냥 쇼 아니야? 라고 하는 반론도 사실 있거든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런 걸 고민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제 제가 가르치고 써놨는데 진정한 인간이었더라면 여전히 예수님은 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갖고 태어나셨다고 볼 수 있죠. 인간의 육체적 고통과 두려움 또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시죠? 겟세마네의 기도요.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에 그쵸 피눈물 흘리면서 그죠? 피눈물이요? 땀이 피처럼 그죠? 나오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기옵소서라는 기도 장면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오히려 그게 위로의 장면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신의 자손이고 마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자손처럼 막 엄청난 어떤 그 능력의 소유자였다라면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음날 잡혀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을 오히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내일 당장 그쵸 포로가 돼서 전쟁 포로가 돼 내일 당장에 총살당한다라고 할 때 그 나의 죽음을 이미 예측하고 있을 때 고통이 더욱 심각하겠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바로 그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누구보다도 치욕적이고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렇죠? 이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막 사람들이 막 믿고 따랐던 사람인데 정작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수치감, 그렇죠? 그 모욕감과 동시에 또 육체적인 그 고통과 심지어는 인류의 모든 죄가 자신에게 들어오는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죄가 내 한 몸 안에 다 들어온다. 상상하기도 힘들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때그때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그 죄 지은 것 자체도 죄책감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인류의 전체 죄, 모든 그죠? 흉악한 어떤 그 죄들도 한순간에 분명히 아마 예수님의 몸으로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이 죽음으로써, 그쵸.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일종의 구약의 어떤 그 제사와 같이, 그쵸. 그 죄가 넘어가는 거죠. 자, 어쨌든, 루이스는 다른 반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루이스의 반박은 이거예요. 제 반박은 그거였고요. 저는 이제 그걸 이제 기존의 어떤 성경과 어떤 교회에서 배웠던 얘기고, 루이스의 반박은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에게 글 쓰는 법을 가르칠 때요, 이는 선생님이 아이보다 더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이거 뭔 소리냐? 당연히 여러분 글 가르치는 분이 선생님이죠. 뭔가 가르치니까 선생님이잖아요.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글 쓰는 걸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아이가 글씨 쓰는 거 쓰다가요. 근데 선생님이 글씨 쓰는 게 더 쉽잖아요. 내가 겪는 지금 이 고통보다, 어려움보다 선생님이 글 쓰는 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선생님이 그래서 도움 받지 않을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루이스가 적절한 예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자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당신은 나보다 지금 고통을 덜 느끼잖아요. 그죠? 당신에게 이게 쉬운 일 아닌가요? 난 그래서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난 그래서 당신에게 도움받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배움도 불가능하고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작은 차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사실 쪼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차이를 문제 삼아서 예수의 순종, 고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야말로 이상한 고집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자기보다 더 강한 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가?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파트의 마지막 부분, 실제적 결론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근데 분량이 좀 있네요. 자,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자, 어쨌든 실제적 결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낮아짐과 고난을 나눌 때 그의 부활의 승리를 나눌 수 있고요. 죽은 후에 완전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즉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가르침을 따르는 노력 그 이상의 존재 변화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냥 우리가 육체적 노력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걸 믿는 거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인간보다 더 나은 단계의 변화를 궁금해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미 그런 일종의 진보라고도 표현을 하죠. 종종 인간보다 더 나은 단계의 변화. 하지만 기독교에는 이미 그 단계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나타났음을 증명하는 게 바로 기독교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요 기독교의 자신의 어떤 이 신앙 고백의 전과 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과 같이 아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자, 기존의 평범한 옛 생명은요 옛 것이죠. 옛 생명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죠. 부모와 조상에게서 아무런 동의 없이 주어진 것이고요. 쾌락과 고통, 위험을 수반한 기이한 과정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 위험을 수반한 기이한 과정이라는 건 그 어떤 부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동의 없음에서 당연히 주어진 것이고 그 상태 또한 기이하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 루이스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 이런 지금 우리가 들은 이 그리스도, 기독교의 방법 자체가 약간 좀 기이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너무나 논리적이지 않다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반박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태어난 과정 또한 충분히 기이하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 태어나는 모든 이 과정 자체를 살펴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우연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고 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동의 없음 상태에서 당연히 그냥 주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맡겨준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이 세 가지 방법은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같네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방법은 뭐다? 세례와 믿음과 성만찬이다라고 일단 루이스는 들고 있습니다. 물론 꼭 세 가지일 필요는 없다라고 또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은 세례, 믿음, 성만찬입니다. 특히 정신적인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라는 거는 뭔가 일단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아니죠. 그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요. 하지만 이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행위들입니다. 세례. 기독교인은 다 아시죠? 세례식을 다 하실 테고요.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 세례가 뭐죠? 그 교회나 이런 데 가시면 아니면 성화로도 본 적 있을 거예요. 막 물에 확 잠기는 거 있죠. 물에 딱 잠궈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어떤 그 의식이 있죠. 기독교만에요. 물론 여러분 이것도 역시 교리적 차이에 의해서 다 머리까지 다 담그는 뭐 교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물로만 상징적으로 뿌리는 곳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요. 세례와 성만찬은 눈에 보여지는 행위들입니다. 성만찬은 또 뭐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했던 그거죠.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잖아요. 그 행위를 함께 기념하면서 하는 행위가 성만찬입니다.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 있는 그죠?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여러분 이 성만찬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세례, 믿음, 성만찬이라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세례와 성만찬은 우리의 육신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독교가 결코 여러분 관념론이 아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마치 기독교의 어떤 종교를 마치 굉장히 어떤 무조건 형이상학적이고 또 무조건 정신적인 것에만 매몰리게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례와 성만찬의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알겠죠? 자 그리고 루이스는 예수의 권위에 입각해서 이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권위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직접 가르쳐 주셨거든요. 성경 속에서요. 말 그대로 세례와 믿음과 성만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듯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의 권위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권위를 통해서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죠? 중요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당연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즉, 단순한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루이스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 뉴욕과 파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아도요, 여러분은 자유의 여신상과 에펠탑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죠. 그죠? 아까 제가 역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실존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요, 무려 500년 전 사람인데도 왜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까? 그죠? 심지어는 우리는 뉴욕에 가보진 않았는데 왜 자유의 신상이 저기 꼭 있을 거라고 확실히 믿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단순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왜 믿는 거다? 누군가의 권위를 당연히 믿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뉴욕에 자유의 신상이 있고 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라고 믿는 이유는 충분히 우리가 이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준 책이 됐든 간에 어떤 뭐 부모님이 됐든 간에 여행 갔다 온 이모가 됐든 간에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죠. 근데 그들은 그분들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정작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꼭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여러분, 믿을 만한 출처,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때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여기서 생겨나는 거죠. 꼭 직접적으로 다 경험해야만, 그죠, 여러분, 알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경험론의 한계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경험 관찰의 기법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혼자서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권위를 믿으면서 책을 공부하는 거죠. 이거 결국 기독교 원리도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세례와 성만찬과 믿음에 대한 이 세 가지요. 종교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듯이 마치 다른 영역에서도 이러한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평생 아무 지식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세례와 믿음과 성만찬은 구원의 입구일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입구.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를 닮아야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노력은 그 후에 우리가 따로 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존재가 변했다고 해서 모든 게 자연스럽게 다 쉽게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연적 생명은 부모에게 얻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죠. 물론 부모도 계속 우리를 돕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의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새 생명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세례, 믿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입구에 다다르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노력은 역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실제적인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완벽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넘어짐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꼭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의 삶을 죽여가는 것, 그렇죠? 죽음으로써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의 미랄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돋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다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단순 회복이 아니라 정말 죽은 자를 살리듯이 여러분, 회개는 바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일종의 죽음을 반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은 꼭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상징성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매번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신론자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자꾸 이 선함에 대한 기준, 그죠? 선한 행실에 대한 기준으로서 저 사람은 그럼 지옥 가는 거냐? 자꾸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애초에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와 무신론자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인간은요, 자신의 행위가 칭찬받기를 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지만 설령 신이 존재한다면요, 그러니까 남이 칭찬하지는 않더라도 설령 신이 존재한다면 자신의 행위가 신에게서라도 만족되기를 원하는 의도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심리.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한 행동은,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요, 자신의 선한 행동을 자기의 의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라고 자랑하는 순간 그건 오히려 교만의 제어가 되거든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이 반성을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로워 보이기 위한 행실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건 뭐 그런 나무 의식하진 않더라도 스스로 자기 자뻑일 수도 있죠. 이건 진짜 내가 해도 내 스스로 잘한 것 같아. 라는 만족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나는 할 수 없는 자인데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에서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행동이 나온 거다라는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우리는 먼저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해지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단순히 여러분 정신적이거나 도덕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안에,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움직인다는 실제적 고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례와 성만찬이 중요하듯이요. 하나님은 인간을 순전히 영적인 피조물로 만든 게 결코 아닙니다. 그는 물질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같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균형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어떤 그 개념에서도 우리의 영이 무덤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무덤에서 같이 깨어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비를 상상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좀비 아닙니다. 알겠죠? 좀비 아니에요. 좀비는 여러분 영혼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상태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루이스는 곤혹스러운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러분 마무리해도 되는데, 자, 이제 이 반론은 이거예요. 자, 그를 믿을 수 있게 된 사람들만 새 생명을 얻을 자격을 주는 건 애초에 불공평하다라는 여러분 반론 기억나시죠?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죠. 그리스도를 들을 기회도 없었던 시기의 사람, 즉 아까 얘기했던 이순신 장군이죠. 그리스도를 들을 기회도 없었던 시기의 사람, 공간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굉장히 강한 반론이 있죠. 기독교가 가장 곤란스러운 어떤 질문이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니까요. 근데 루이스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또 피해갑니다. 자, 물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들만 그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다. 자,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논리적으로 다시 보세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꼭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만 그를 통해서 가능한 거냐? 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구원의 방법론은 유일하지만 그를 알지 못했던 자들, 아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를 알지 못했던 자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에 대한 열린 관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조직신학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요. 그저 이런 또 교리에 대해서 신학자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보통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잘 안 하고요. 이건 그렇다고 이제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조물의 한계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인식의 한계. 제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기엔 여러분 실제로 창조주라면 절대적 신이라면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계열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순신 장군과 예수님이 500년 전 사람이지만 몇백 년 고리짝 사람이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논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에 대한 소식이 전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되지만 문제는 그거거든요.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 창조주인 하나님의 입장에서라면 사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더 묻는 것 자체가 일종의 여러분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초월하는 어떤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인식,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육신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사유에는 그 한계를 뛰어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로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아니어도 사실은 기독교적 신앙에 있어서 어쨌든 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신뢰성을 갖고 공평한 어떤 하나님, 공평한 어떤 절대자가 거기에 합당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겠냐, 그죠? 결정을 하지 않으셨겠냐라는 어떤 신뢰적 답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옛날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세종대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정말로 그 소식을 못 들은 자에 대한 염려나 안타까움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리스도교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만 갖고 누굴 끌어들인 거죠? 그냥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괜히 멀쩡히 계신 분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그분들 걱정하는 건 아니죠. 그들의 영혼을 걱정해서 질문한 건 아니겠죠. 그죠? 정작 그렇다나요? 그런 사람들을 걱정할 정도라면 왜 그 자신을 믿지 않는가라고 나름대로 루이스가 나름 격앙된 그죠?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나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돕고 싶다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한 세포가 되어서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불려나가는 방법이 최선임을 루이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적 초월은 아니고 공간적 초월에 대한 개념이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믿지 않는 그런 글을 들을 기회도 없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한 세포가 되어서 어쨌든 그 그리스도의 몸을 불려나가는 방법이 최선이다. 알겠죠? 자,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당장 대군을 끌고 와서 한 번에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리지 깨작깨작 비밀 결사 때처럼 몸을 불려나가는 방법을 택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런 반박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2장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를 통해서 살펴본 이 부분까지 보다 보면 그래 인간이 죄 지은 것도 알겠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개하려고 하는 것도 알겠고 우리의 삶이 새 피조물로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도 알겠어. 근데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굳이 이렇게 힘들게 끌고 가냐라는 거죠.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왔다 치면 당장 대군을 끌고 와서 지금의 이 죄악된 세상을 단 한 방에 확 쓸어버리고 그렇죠?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을 계속해서 심어두고 이들의 삶이 자꾸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느릿느릿한 방법을 선택한 걸까? 이런 반론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역시 자유의지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기계를 만들고 싶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 그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단 한 영혼이라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기회도 주지 않고, 그렇죠? 이런 기회도 없이 하나님의 어떤 전능함으로 대거 침공을 하신다면 회개의 기회는 모두 사라지고요. 이전의 결단으로만 이분화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전에 결단한 자만 살아남고 결단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그렇죠. 살아남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죠. 근데 이건 너무나 비극적이잖아요.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피조물들은 거역할 수 없는 사랑에 뒤덮이던가 거역할 수 없는 공포에 뒤덮이던가 그 시간은 그런 시간이겠죠.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한다는 그날은요. 너무나 압도적인 어떤 사랑을 느끼던가 그러니까 그 회개하고 거기에 순종한 자들은 그것을 느끼겠죠. 압도적 사랑에.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공포에 뒤덮이겠죠. 알죠? 따라서 루이스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이런 비판을 위한 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이야말로 옳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너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선택하라라는 거죠. 지금 이 기회를 잡든지 버리든지 하나만 택하라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미치광이던가 아니면 그냥 절대자 하나님의 아들이던가 이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선택지와 같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여러분 침을 튀기면서 피를 토하지는 않았지만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드디어 2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앙의 사실 어떤 이 정수, 이 부분까지도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순전한 기독교는 여러분 이 2장까지 보면 실제로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10장 정도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장, 그리스도인의 행동편이 제일 두껍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 이제 이 3장 업데이트를 할 때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행동이 거의 한 10몇 가지가 나옵니다. 13가지 정도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12가지군요. 하나하나씩, 하나하나 두 편씩, 제가 이제, 이건 좀 더 한 20분짜리? 한 길면 30분짜리로 해서 하나하나씩 끊어가지고요. 이제 기독교 윤리거든요.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윤리학적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4장. 인격을 넘어서 삼위일체를 이해한 첫걸음 이제 이 4장 파트는 마지막 마무리고요. 이 마무리도 짧진 않네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 책 참 많이 읽었는데도 이 마지막 파트는 뭐였는지 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추후에 제가 읽으면서 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